붙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올 여름 정말 더우셨죠? 저는 이 무더위가 한창이던 8월에 모금 훈련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일하는 조이라는 단체는 단체에서 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 간사들, 즉 직원들이 직접 후원자들을 개발해서 급여를 마련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원자들이 많아서 괜찮지만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간사들은 후원자들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 모금훈련에서 7년차 이하 간사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모금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조이의 전연차 간사들은 사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평균적으로 한 14만 원 정도의 연금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법적으로는 단체가 50% 즉 7만 원을 보조를 해줘야 하지만 조이는 이마저도 간사가 모금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7만 원의 절반인 3만 5천 원을 모금해서 조이를 대신해서 간사들에게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3주 동안에 모금할 수 있는 목표 금액을 매월 5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3주 동안 진행된 훈련은 예상보다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국에 사는 예비 후원자들과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시차가 있으니까 아침 일찍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밤 늦게는 다음날 소통할 명단을 정리하기까지 정말 하루 종일 훈련을 받았습니다. 후배 간사들을 향한 국률로 시작했지만 하면 할수록 솔직히 내가 이렇게까지 후배 간사들을 사랑하진 않는데 하는 마음이 수시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말씀으로 저를 점검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훈련이 다 끝나고 매월 정기 후원 모금액이 127만 원이 채워졌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절반이 아니라 간사들에게 7만 원 전부를 지원해 주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목표 금액을 정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100만 원 할 수 있을까? 도저히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모금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알지 않을까.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전혀 감이 없으시겠지만 3주 동안 100만 원, 저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제가 그렇게 빈약한 긍휼을 가지고 있었지만 간사들을 돕고자 했을 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열왕기 하입니다. 거기에서 긍휼의 사람 엘리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하, 또 열왕기상을 포함한 이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즉 독자들이 바벨론 포로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말이죠. 이 열왕기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다시는 이렇게 살면 나라가 망한다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열왕기는 주로 왕들의 부패와 우상 숭배를 다룹니다. 이게 이제 망하게 된 이유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가 바로 왕들의 부패와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왕들과 대조되는 한 그룹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선지자, 예언자들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왕이 다스리는 국가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왕정 국가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면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백성들에게 정의와 자비를 베풀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왕을 견제하십니다. 예언자들은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면서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열왕기 하 초반에는 예언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그 스승인 엘리야만큼이나 대단한 예언자였습니다. 제가 주요한 기적들을 한번 적어놨는데요. 먼저 이 엘리사는 여리고성에 수질 오염이 생겼을 때 소금을 뿌려서 그 수질 오염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수질 오염이 해결돼서 밭의 소출량을 늘리는 아주 왕을 대신한 지도자다운 면모를 보여주죠. 또 전쟁 중에 물이 귀한 이 광야에서 군인들에게 이 물을 먹일 뿐만 아니라 큰 물을 어디에선가 끌어오더니 적군이 보기에 햇볕이 비치니까 이게 벌겋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아, 이스라엘 군인들이 스스로 쌓아서 저 피를 보라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긴장 없이 이스라엘을 치러 갔다가 매복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함몰당하는 적군을 속이는 놀라운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주변국 아랍나라 국방장관인 그 나아만의 한센병을 요단 강물로 치유하기도 하죠. 또 적의 매복과 기습작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왕에게 자꾸 얘기를 해서 예방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아랍나라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군인과 싸울 것이 아니라 엘리사 먼저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쳐들어왔을 때 모든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군사적인 충돌 없이 적군을 물리친 그런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마치 전래 동화에 나올 법한 사건입니다. 기억하시죠? 나무꾼 이야기. 엘리사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사는 집이 너무 좁아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는데 그만 쇠도끼가 물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의 제자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이 쇠도끼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다른 집에서 빌려온 물건이었습니다. 사실 엘리사 당시에는 쇠가 그렇게 흔한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쇠로 만든 도끼는 아주 귀한 거였죠. 그래서 쇠도끼를 빠뜨린 제자가 굉장히 난감해했을 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올라서 건져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신기하기는 하지만 아주 여러 전투에서 기적을 행함으로 수차례 나라를 구한 이 영웅이 하기에는 뭔가 능력 낭비와 같은 그런 기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에 보면 이런 기적들이 이 한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사의 제자가 죽고 아내가 혼자 남아있는데 두 자녀가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 엘리사가 이 아내에게 동네를 다니면서 기름병을 다 모아라. 그리고 한 병 남은 기름을 그 빈병에 다 모아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또 엘리사를 잘 환대했던 수넴 여인이 자녀가 없게 되자 이 여인에게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예언할 뿐만 아니라 이 자녀가 죽었을 때에 이 엘리사가 그 자녀를 살리는 사건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또 이 제자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밭에 가서 그냥 아무거나 독이 든 음식을 가지고 요리를 하다가 독이 퍼지는 상황에서 가루로 해독하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보리떡 20개로 배고픈 10명을 먹이고 남기는 사건이 열왕기하 4장에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엘리사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민 예언자였고, 주로 나라의 주요 인사들인 왕, 군대 장관, 대제사장, 그리고 주변의 외교관,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나라의 대소사를 깊이 관여해야 했고, 심지어는 주변국들의 동태도 잘 살펴야 하는, 항상 긴장해야 하고 항상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제자들이 스승님, 우리 나무를 베러 같이 갈까요? 또 물에 쇠도끼가 빠지자 이 쇠도끼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나는 지금 나라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무 베는 것은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 그것까지 내가 해줘야 되겠니? 말할 수도 있고, 쇠도끼가 물에 빠진 거 너무 안타까워, 하지만 이것까지 내가 해줘야 하겠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사는 바쁜 나라 일 가운데서도 제자들과 늘 함께했고, 또 쇠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처럼 긍휼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는 방법도 굉장히 흥미가 있었습니다. 쇠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에 엘리사가 어떻게 기적을 행했냐면 나뭇가지를 이렇게 물에 딱 던지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또 과부가 된 제자의 아내의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빈 그릇을 다 모아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또 자신을 환대하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는 아위 위에 올라타서 눈과 입과 손을 맞대어서 기도하는 아주 다채로운 행위들을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주로 말씀으로 사람을 치유하셨다면 엘리사는 아주 다양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가 행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그렇게 한 걸까? 아니면 엘리사가 정말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하고 믿음으로 행한 일일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지만 각 행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쪽, 그것이 순종이든 믿음이든 결코 쉽지 않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엘리사야, 나뭇가지를 메어서 던져,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굳이 아위에 올라타서 기도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행동이다, 문제는 그렇게 행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 그러면 굉장히 민망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반대로 엘리사의 믿음의 행위였다고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쇠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저라면 쇠도끼야 나와! 이렇게 명령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권위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이상하게 이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그렇게 던지는 것입니까? 그 빚에 처한 과부의 빚을 갚아줄 때도 저 같으면 사업 비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게 상식적인 건데 엘리사는 이웃집 그릇을 다 모으게 합니다. 그러다가 기적이 안 나타나면 이웃집에게 소문이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런 기적은 그래서 순종에 의한 것이든 믿음에 의한 것이든 가난한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엘리사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에게도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병 치유 기적 사건을 보십시오. 대부분이 작은 자, 소자에 대한 긍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주로 율법에 매여 사는 종교인들을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 하지 마, 저것 하지 마,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돼 하고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보여주기 원하시는 모습을 바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저는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한센병 나병은 전염병으로 취급됐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었어야 하고요. 만약에 무리 가운데 이 한센병 환자가 나타났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센병 환자가 무리에게 들러싼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한센병 환자를 어떻게 치유하셨냐면 직접 손을 대어서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그냥 멀리 서서 사람들과 격리시켜 놓고 그냥 거기 서 있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치유가 가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부러 이 한센병 환자에게는 손을 대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한센병 환자는 단순히 이 한센병의 이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늘 격리돼야 하는 그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한센병 환자에게 따뜻한 사람의 손길을 느끼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1970, 80년대 한국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그 시기에 그 성장의 1등 공신을 수만 명의 구역장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시대에 아주 탁월하고 경건한 지도자들도 큰 역할을 하셨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품어준 사람들은 소그룹 리더들, 구역장들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제 어머니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셔서 초등학교를 태평양 전쟁, 해방, 분단 시기에 다니셨습니다. 교육이라고는 제대로 받으실 수 없는 당연히 중학교도 가지 못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구역장으로서 사람들을 진심으로 품어주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보다 훨씬 생활 형편이 어려웠던 그 시절, 그래서 집집마다 너무나 갖가지 문제가 있었던 그 시절, 어머니와 같은 구역장들은 그 구역 식구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품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머니가 맡은 구역에 산모가 있었는데 이 산모의 아기가 폐에 거꾸로 서 있어서 출산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더더욱 이제 수술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위태로운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수차례 그 집을 방문하셔서 산모의 복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출산 직전에 병원에 갔을 때 아기가 제대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잘 출산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들을 제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이발소에서 면도를 했었는데요. 면도사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썹의 절반을 이렇게 면도해 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면도를 한 이후에 눈썹이 도저히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전부터 저희 어머니가 늘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제 이마와 눈썹이 제일 예쁘다 이런 칭찬을 늘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의 이마 눈썹은 저의 유일한 아름다움이었는데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안타까웠지만 제 어머니도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제가 자려고 누워 있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제 눈썹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했죠. 아니, 한 번 밀린 눈썹, 안 자라는 눈썹 다시 자랄 일도 없고 또 이런 사소한 일까지 기도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다음날 아침에 제가 거울을 보는 순간 왼쪽 눈썹 잘린 절반의 눈썹의 절반이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순간 어머니가 왜 양쪽 눈썹을 잡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들으시네 하면서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머니가 과연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러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작은 기적을 낳았다고 믿습니다. 기적은 어떻게 경험되어지는 걸까요? 저는 누군가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한 마음은 같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옆에서 지켜볼 때 가능한 거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문제가 내 문제처럼 여겨져서 내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내가 아프니까 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픔을 품고 기도해, 또 내가 해결해줘, 내가 먹을 것을 주어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이 간사들을 위해서 모금을 한번 해봐, 어렵지만 하고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때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 사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주시면 그걸 가지고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요구하시기도 전에, 말씀하시기도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풍랑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먼저 요구합니다. 제가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한 번도 너 물 위로 걸어와 요구하시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먼저 요구하게 되고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뜻도 알지도 못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아픔을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구에게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까? 절망과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바로 옆에 있는 지금 저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성도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담당하는 교회 학교의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이웃들이나 회사 동료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떠오르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긍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무시하고 싶지만,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지만, 이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의 시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함께 보며 기뻐하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이웃, 우리 동료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